다 함께 성령 강림제로 22번째 주일날 공동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사 언제나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삶 속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와 내 마음속 은밀한 것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고백한 죄가 용서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5번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치고 힘겨운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우리 모든 가정들과 건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이때에 참사랑 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우리 행복한 식구들을 하루빨리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함께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좋은 회사에 가보면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원들이 있어요.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회사에서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좋은 직원들이 있는 거죠. 행복한 가정에는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에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일꾼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일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꾼이 있는가?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용어는 마땅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봐도 아우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님이시네. 저 사람은 아우 정말 좋은 장로님이시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집사님이네. 좋은 권사님이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뽑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장로에 대한 자격을 보면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여야 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훨씬 강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활하고 있는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즉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훌륭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마땅이라는 말 속에 바꾸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나를 그 맞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그런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내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책임성 있게 당연하게 여길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거기에 임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마땅히 내가 이것을 담당함이 마땅하죠. 아우 제가 해야죠. 제가 권사인데 제가 집사인데 제가 장로인데 당연히 일을 해야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여기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일꾼됨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복음이죠. 진리이죠. 구원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 구원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자, 구원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라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직분이 장로고 아무리 직분이 목사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애 관계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애 사이에는 은밀한 비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은밀한 비밀? 사랑의 은밀한 비밀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비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구원의 체험, 구원의 감격,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음 없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면 좋은 일꾼이 되기는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맡은 자들, 곧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아주 잘 표현했어요. 충이라는 말이 한자가 뭡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가운데 중 마음 심. 즉 마음의 중심, 마음의 가운데, 내 마음의 정 중심을 드리는 것, 다하는 것, 이것이 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하는 것이 충이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충성은 생색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마음을 다하는 행동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이 저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꾼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늘 표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용어들이 있다면 아마 종이라는 용어 혹은 섬기는 자라는 용어일 겁니다. 종과 섬기는 자, 종은 둘로스,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와 둘로스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바로 이 용어와 가장 가까운 용어일진데, 종과 섬기는 자와 일꾼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낮은 자리에 서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결코 높은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즉 성자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던 제자들이 막상 예루살렘이 가까워오니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한 요구였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제자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항상 높은 자리를 갈구하고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주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섬기는 자, 낮은 자리에 서는 자, 이것이 일꾼됨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종과 섬기는 자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윈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윈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말하는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정말 평안하게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마음의 평정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떤 직위, 어떤 직책, 무엇을 맡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낮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을 갖춰야 할 자세는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시대예요. 말을 많이 해서 잘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게 유명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종과 섬기는 자와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정말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종이에요. 세 번째로,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자세는 뭐냐면 기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기쁘게 웃을 줄 아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웃을 줄 아는 사람, 종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웃을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웃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낮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그윈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요, 좋은 일꾼, 유명한 일꾼이 아니고 많이 알려지는 일꾼이 아니고 정말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좋은 일꾼으로 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일꾼됨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이 시대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저 내 맘을 주자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죄의 종로로 타던 사망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일꾼됨에 분명한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의 오늘 하나님의 일꾼됨,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과 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고백 열매들을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만배로 채워주시되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닦아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 전쟁으로 또 사고로 울부짖고 있는 고통의 소리들이 속히 그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화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심을 고백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제로 22번째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제로 23번째 주일 그리고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10월 마지막 주 온가족 연합예배 성례주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대면 예배가 중지되면서 못 드리는데요. 다음 주 예배는 거의 열릴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열릴 것을 전제로 해서 성례주 온가족 함께하는 2부 예배, 온가족 함께하는 성례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성찬식 우리가 못했던 것 다음 주일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못했는데 이번 주 중에 예배가 정상화됩니다라는 것이 확정되면 토요일 날 4시에 예정대로 이번 주 토요일 12일 날 4시에 목양실에서 세례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모임이 중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문혜희에게 문 열어달라고 얘기하시고 안 열어주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크락션을 울려주면 우리 문 경비들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교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행될 예정이니까 부서들도 거기에 맞게 준비들 해주시고 청소팀도 청소 준비해 주시고 주방팀도 주방 준비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인 성경 1천독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성경 통독표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거룩한 종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